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차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루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5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부니 종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레엘에게서 난 얄레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겔에게서 난 자손은 마겔 종족이라. 마겔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우리 함께 먼저 본문 요약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연병 후에 하나님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명하십니다. 이에 모세와 엘르아살이 모압 평지에서 백성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그 후 7지파의 지파별 가족의 계보와 수가 나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민수기 26장입니다. 우리 민수기 함께 계속해서 보고 계십니다. 이 민수기의 말씀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눈다라고 하면은 바로 오늘 이 부분이 후반부의 시작, 26장이 후반부의 시작이라 할 수 있고 25장까지의 말씀을 전반부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민수기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 바로 인구조사. 민수기라는 이 성경의 이 이름에 근거가 되기도 한 이 인구조사가 두 번 나오는데, 그 두 번째 인구조사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 사건을 보면 어떤 일이 어제 있었는가, 어제 본문에서 참 참혹스러운 사건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 전까지 발람이라는 거짓 연자를 통하여서 발락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케 하고자 수를 썼지만, 하나님은 이 축복받은 자를 복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면 이 택한 족속을 감히 누구도 저주하지 못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발람의 세 번의 저주를 축복의 세 번의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심을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발람이 떠나면서 또 한 말씀, 예언의 말씀을 남긴 것이 있는데, 그 유명한 말씀이 그 안에서 나오지를 않습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안에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리라 라는 그 말씀,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그 약속이 바로 다름 아닌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의 입에서 나온 일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에는 축복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어제 있었는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임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심지어 이 발람이라는 자를 통해서 저주를 하도록 꾀를 내었는데, 이것을 축복으로까지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그 사랑을 보여주신가, 대조적으로 여전히 그들은 또한 끝까지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나타내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죠. 바로 음행의 사건입니다. 모압의 그 시딤 땅에 머물러 있을 때 모압 평지에서 이 모압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 섬기는 바알 부올의 일에 가담코자 이 지도자층을 특별히 더 꾀는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수령들을 잡아서 매달라고까지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어떤 사건이 또 발생하는가? 그 중에서 지도자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비느하스라는 자가 그럼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또 미디안의 여인을 끌고 와서 또 음행을 저지르고 하는 그 사건 가운데, 비느하스가 아닌 그 시므리라는 사람이죠. 시므리라는 사람이 그 범죄함을 저지르려고 했을 때에 아론의 손자요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질투심,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말미암아 질투하여서 그 창을 가지고 그 배를 꿰뚫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에 그 음행으로 인한 연고로 24,000명이 죽임을 당하고 마는, 연병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고 마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고 말죠. 바로 이 연병으로 인해, 이 음행의 연고로 연병으로 인해 죽음 사건과 바로 오늘 이 사건이 이 하나의 분기점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시작이 되죠. 연병 후에 어떤 일을 하나님이 명령하셨는가? 바로 다시 한번 그들의 인구를 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연병 후에 이런 일을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이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가운데에는 어떤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을까요? 이 연병 때문에 많은 자들이, 지금까지는 아무리 많이 죽었어도 이 정도까지 처참한 광경은 본 적이 없습니다. 24,000명이나 죽임을 당하고 많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에 그 진영 가운데에는 그리 좋은 기쁜 일이 전혀 없었죠. 네, 참 마음이 안타깝고 슬프고 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 그런 지금 분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이 인구조사를 시키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때에 인구조사를 하게끔 하셨을까? 이 인구조사에는 목적이 크게 두 가지라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앞서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여전히 그들은
가나안 정복의 길에 여전히 놓여 있습니다. 아직 그 과업을 이루고 끝낸 것이 아니죠. 너희들은 여전히 전쟁하여 싸워야 될 일이 남아있다. 그러니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자를 계수하라 라는 동일한, 첫 번째와 동일한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있는 것이 내일 본문에서도 나오겠지만 52장, 내일 본문의 26장 52, 56절까지 말씀에서 보면은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종족을 따라, 그 지파의 수를 따라서 땅 분배가 이루어질 것인데, 그들의 인구의 수가 어떤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땅 분배를 목적으로 또한 인구 조사를 하게끔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목적들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인구 조사를 하는 모습을 볼 때에 1절에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며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기존과 첫 번째 인구조사 때와 다름을 볼 수가 있죠.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바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이 대목입니다. 그 전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었겠죠. 그런데 이제는 모세는 마찬가지 동일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제사장 아론이 아닌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제사장의 세대가 교체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론과 그 누이인 미리암은 이미 죽어서 조상들의 품으로 돌아가고 말았죠. 남아있는 것은 지도자층에서는 이제 모세가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곧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사건이 머지않아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 세대인 아론에서 엘르아살로 제사장이 이제 넘어간 사건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이제 모세와 엘르아살은 이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4절에 그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앞서 첫 번째 인구조사 때와 비슷한 유사한 풍경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7개의 지파까지의 인구조사의 결과만이 나와 있고 내일 또 나머지 지파들의 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수를 보면은 어떤가? 별반 다를 것이 없음을 봅니다. 내일 정확한 숫자가 등장을 하지만 약간의 줄어들만 있었지 결코 큰 인구의 변화가 없음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동안 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온갖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땅바닥이 갈라져서 지진으로 말미암아 묻히는 사건, 불에 타 죽음을 당하는 사건, 바로 어제와 같은 또한 연병의 사건, 또 그 전에 불뱀과 같은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인구에는 별반 다를 것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도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제 오늘 이 연병 사건, 그 어제까지의 말씀 연병 사건과 오늘의 이 사건이 분기점과 같은 역할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기존 기성세대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향한 그 2세대를 나누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제의 그 연병으로 인해서 이 1세대의 모든 세대가 이제 정리가 거의 대부분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 또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지금 이 분위기는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만한 분위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간적인 시선과 눈으로는 이 연병과 같은 사건들이 우리에게 좌절과 절망을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지 않고 일어날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연병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말라라는 법이 없습니다. 또한 이미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이런 사건들을 겪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좌절이구나. 더 이상 소망도 없구나. 비전도 없구나. 내 인생은 이대로 끝인가 보다. 라는 절망 가운데에 늘 슬퍼하고만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약속해 주시고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만약 정말로 절망과 좌절이라면 하나님은 그대로 그 자리에서 모든 백성들을 쳐서 멸절을 시키고 말았을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이렇게 말도 안 듣고 탈도 많은 이 백성들 참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겠구나 라고 하고 취소, 지금까지 했던 모든 거 다 취소다 라고 하고 아예 그 백성들을 포기해 보려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발람의 그 예언들 중에서 두 번째 축복으로 바뀐 예언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가운데서 참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다 하십니다. 인생은 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많은 후회의 경험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후회가 되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괜히 이렇게 했다 라고 하고 그것을 수정하는 것이 바로 후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스라엘 백성, 지금까지 1세대들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괜히 이 백성을 택했다 라는 그런 것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과 하나님이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그가 한 번 약속하신 그 말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셔서 그 숫자의 변함도 거의 없다 할 정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인생에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 가운데 좌절할 만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 같은 자, 나 같은 정말 보잘것없는 정말 앞서만한 신물이 고스비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인생이다 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를 절망케 하며 흔들리게 합니까? 나를 바라보면은 정말 무너질 것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포기하고 말아야 될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보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1점이라도 떨어지지 않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이 모든 것의 근거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보고 실망하고 넘어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날마다 큐티를 하며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하루가 다르게 흔들리고 변하고 거짓말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진리 되신 말씀을 붙들어야 돼. 우리의 인생의 근거를 그 말씀에 두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랑과 자비 가운데 늘 가까이 함으로 그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더 하나님의 성품을 더 알기 위해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을 가까이 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호세아 6장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6장 1절 이하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날마다 아는 것에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사랑함을 아는 인생은 결코 포기함이 없기
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근거를 여호와 그 말씀에 날마다 두시며 오늘 하루의 삶도 나를 계수하여 그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 깊으신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고 오늘 하루의 삶도 그 가운데 새 힘을 얻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의 실패와 좌절에도 불구하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나를 계수하여 나를 포기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인생을 바라보면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것밖에 가득한 인생일진데 그러나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끊임없이 나를 계수하시며 나를 세워주시며 그 여호와의 말씀 신실하심을 따라 나를 인도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의 근거를 삼아 힘써 여호와를 알아 그 성품에 따라 사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